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감사드립니다.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역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나타나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능력으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 악령이 나타나는 사람, 여러분을 통해 귀신이 나타나는 사람,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죠. 여러분이 성령이 나타나시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그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증거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로 듣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얘기로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성령이 나타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찔러도 예수가 나오고 때려도 예수가 나오고 핍박을 받아도 예수가 나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생애에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결정적인 변화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났지만 또 사역에 있어서는요, 또 강력한 영적인 전환점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로운 말과 설득력 있는 말로 열심히 여러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만 구원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여러분 고린도 지역이라 그러잖아요. 아가야 지역,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상숭배의 도시였어요. 우상숭배의 도시.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숭배가 난무한 그리고 음란한 도시였어요. 정말로 여러분 죄가 관영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 가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히 두렵고 떨었다고 오늘도 말씀에 고백을, 내가 너희들 여러분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겁니다. 이방 문화, 이방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대구는 막 불도가 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그 고린도 지역이 정말로 영적으로 우상숭배가 강하고 음란한 도시였고 가증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느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것을 알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쳐다보면 여러분을 통해 성령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 귀신이 나타난다. 그러면 안 될 일이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혈기가 나타나고 짜증이 나타나고 신경질이 나타나고 원망 불평이 나타나고 욕심과 정욕이 나타나고 말씀 못 듣게 만드는 게 나타나고, 그게 바로 악한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남의 얘기를 듣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나의 인생을 통해 누가 나타나셔야 돼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잖아요.
여러분을 통해 성령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런데 악한 영이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수다 떨 때는 눈이 초롱초롱한데 말씀만 들으면 눈이 감기는 거예요. 누가 감기게 만듭니까? 그게 악한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더 이상 악한 사단에게 짓밟히지 말고 여러분 이제는 그 악한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막 건드리면 열받고 성질내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건드리면 여러분 욕심과 정욕이 나오고 성질이 나오고 심지어 막 욕이 나오고 막 그 사람 속에 들었는 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건드리면 욕이 나오잖아요. 막 이 곱하기 막 그러고 막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 사람 속에 들었는 것이 나온다. 그 사람 속에 들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는 사람, 성령이 능력이 역사하는 사람 돼야 되지. 여러분 악한 영이 나타나는 사람, 악한 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막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막 믿음 좋은 척하면서 집에 가서는 막 언짢고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요놈의 새끼들이 전화도 안 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막 그러고 며느리를 미워하고 며느리에게 안 좋은 마음을 품고 막 관계가 깨어져서 그게 악한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할머니가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요 계속 나왔으면 엄청나게 치료받고 변화됐을 겁니다. 근데요 첫날 딱 왔는데 여러분 이분은 성령이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요 교회 권사요. 근데 성령이 나타나는 게 아니요 쳐다보면 그 안에 막 여러분 무서운 것들이 막 계속 여러분 그러니까 온 몸이 다 아프죠. 온 몸이 병원에 가서도 안 되는 질병이 막 자기를 막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으려고. 근데 여러분 낫는 방법은요 정말로 그 안에 악한 영이 나타나던 삶을 성령이 나타나는 삶으로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치료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소나기에 있던 사람이 악한 영이 빠져나가고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되어서 성령이 그를 통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되는 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잖아요. 예? 그 사람 속에 악한 게 꽉 들어가지고 막 악한 영이 막 언짢은 것, 섭섭한 것, 원망한 것, 불평한 것, 억울한 것, 원통한 것, 막 기분 나쁜 것, 막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잔뜩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런 게 나타나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속에 들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요. 속에 들었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고 여러분 기분 나쁜 놈, 언짢은 놈, 섭섭한 놈, 열받는 놈, 짜증내는 놈, 신경질 내는 놈, 분쟁하는 놈, 다툼하는 놈, 비방, 판단, 정죄, 심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고 성령이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고 점령하고 다스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할머니 보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악한 영이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은 아직 캄캄하게 몰라.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지만 여러분 평생을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들어보지를 못했으니 알 수가 있습니까? 자기 속에서 그렇게 무서운 저주받은 원수가 빠져난 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막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요. 관계가 다 깨어져 있는 거예요.
며느리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작정기도 금식기도 막 아무리 해도요 응답 안 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평생을 잔인하게 악한 사단에게 무차별로 공격당하고 짓밟히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할머니한테 손을 얹고 기도하다가 며느리를 용서하세요. 걔들이 내한테 잘못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사랑은 위에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죄가 한 개도 없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신 것처럼 정말 며느리를 용서하고 며느리를 사랑하라고, 자녀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정말로 며느리한테 내가 잘못했다 얘야, 내가 잘못했다, 네 많이 힘들지. 그리고 자꾸 자녀들한테 용돈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물론 자녀들이 부모한테 용돈 드려야 돼요.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 숨겨놨던 돈, 예? 여러분 몰래 간직했던 돈, 여러분 쌈짓돈 좀 빼내가지고 여러분 며느리 손에 쥐어주면 안 됩니까? 네 많이 힘들지. 자녀 막 결혼하고 막 그렇다 그러더라고.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많은 돈, 큰 돈은 줄 수 없지만 여러분 쌈짓돈이라도 빼내가지고 손에 꼭 쥐어주면서, 야, 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네 힘내거라.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래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며느리한테 정말로 며느리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관계를 회복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요 안에서 막 올라. 예? 여러분 들으면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거부하면은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막 치받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놈들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잘못했다 그러냐고. 그럼 예수님은 잘못이 한 개도 없는데 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썼습니까? 그게 십자가 사랑이요. 십자가 사랑. 그러니까 정말로 그 할머니가 안에서 막 이게 아주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계속 나와서 정말 한 주 동안 제가 숙제를 드렸거든요. 정말 진실하게, 예? 며느리를 용서하시고, 며느라 사랑한다. 참 내가 미안하다. 지금까지 잘못했다. 여러분 손바닥이 반주쳐야 소리가 나지 한쪽만 잘못했겠습니까? 예? 얼마나 부담이 되면, 시어머니가 얼마나 부담이 되면 여러분 시집에 오려고 하지를 않겠어요. 왜? 여러분 만나면 상처 주니까. 자기가 상처 주면서도 상처 주는 줄도 몰라. 자기는 그래도 잘 해주는 줄 알아. 이게요 캄캄하게 자기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성령이 나타나서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악한 영이 역사하죠. 저는 막 깜짝 놀랐습니다. 막. 예? 주중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저 아픈데 고침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세요. 오시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꼭 오세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막 차가 없어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차를 보내줬잖아요. 그래갖고 왔는데 여러분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완전 장악당해 있어요. 예? 완전히 어둠의 권세에 점령당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막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보혈 찬양을 부르고 십자가 사랑을 얘기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의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의 피의 사랑이 흘러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참 나같이 흉악한 범죄자를 용서해 주신,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감격해야 돼요. 천부여 언제 손 들고 왔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 그 흘리신 피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회개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로 회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죄가 깨달아져서 죄를 토해놓고 죄를 쏟아놓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의 사랑을 만나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보배로운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 같은 죄인을, 예, 저를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래요. 나같이 흉악한 범죄자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 아멘을 하시네. 나 같은 흉악한 범죄자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사도 바울이요, 아테네에서 막 설득력 있는 말,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완전히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배로운 피의 사랑, 주님의 성령의 크신 권세와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곳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부활의 영광, 그것을 증거하겠다는 것.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이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할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여러분 죄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원수가 떠나가고 성령이 그를 장악하고 성령이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한 따라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죄를 회개할 때 내 속에 있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져서 떠나갑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 말씀하잖아요. 이번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정말로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의 피로 죄를 회개시켜서 진실하게 죄가 빠져나가고 저주가 빠져나가고 원수가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죄가 빠져나간 자리에 주님의 의가 점령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빠져나가면 주님의 거룩한 게 점령하는 게,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빠져나가면 주님의 사랑이 점령하는 거예요. 예? 악한 게 빠져나가면 주님의 선한 것이 점령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이 점령하던 사람이 성령으로 지배당하면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점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가 터져서 이 저주가 빠져나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현병도 낫고요, 우울증도 낫고 조울증도 100% 완치될 수 있습니다. 아멘. 조울증요? 조울증을 주는 여러분 그 원수가 빠져나가면 당장에 낫습니다. 조현병요? 조현병을 일으킨 그 저주받은 원수가 빠져나가면 당장에 낫습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우울증을 일으킨 그놈이 빠져나가면 당장에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조현병에, 제가 우울증에, 조울증에 평생 이용당하며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되죠.
회개가 살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역사하는 여러분 복음 증거를 나타내는데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에 공로를 의지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면 말씀이 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느냐?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졸면은요, 여러분 아무 소용 없어요. 말씀 한 개도 못 들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을 주님은 살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여러분 공황장애, 마음의 질병, 모든 저주받은 원수를 다 몰아내 주시기를 원하세요. 완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해요. 예수님의 피에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가슴에 충격이 와야 돼요. 저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로 들려져서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할머니한테 일주일 동안 숙제를 줬잖아요. 정말로 며느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세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세요.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 동안 회개하고 오시면 다음 주에 오시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할머니를 권사님을 치료하신다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안에서 막 치받는 이게요. 지가 잘못했는데 저것들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잘못했다 그러냐고. 저것들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잘못했다 그러냐고. 그러고는 막 치받고 올라와가지고는요. 결국에는 여기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왜? 들어오면 쫓겨나가거든요. 들어오면 쫓겨나가.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막 엘리베이터 입구에서부터 막 벌벌벌벌 떱니다. 막, 나 안 가! 그러고는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 앉았다가도요, 막 벌떡 일어서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목소리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가 터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점령하면 여러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성령이 누구한테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성령은 순종하는 영입니다. 불순종의 영은 악한 영이요. 성령은 순종하게 만드시는 영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갖다 부어버리십니다. 성령은 누구한테 역사하느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터져서 불순종을 뜯어고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입만 벌리면 이제는 손자 자랑하지 말고 손녀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입만 벌리면 예수 자랑하십시오. 예수 증인 되도록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예수의 피의 증인, 십자가의 사랑의 증인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득과 겉면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안에 못된 짓 하던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성령이 전병한 사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뜻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성령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을 뜻하는 거, 성령의 사람을. 그래서 제자들이요, 성령 세례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저주받은 원수를 몰아내고 질병이 떠나가고 강력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잖아요. 여러분 막 누가복음 4장 18절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도 성령으로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눈을 열어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 것은 예수님도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 안에 계시던 성령님께서 그 아들의 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부족하지만요. 정말로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이제 성질이 나타나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이 성령이 나타나시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예? 혈기가 나타나는 사람 되지 말고 성령이 나타나는 사람 되고 욕심과 정욕이 나타나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을 통해 성령의 나타나심과 강력한 능력이 역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